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힘을 얻으며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크신 권능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 허덕이던 주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던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위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피곤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힘있게 역사하고 복음은 힘있게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을도 복음의 꿈틀거리는 능력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함께 보시죠. 다니엘서 7장, 이제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그 셋이 그의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신 이가 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하여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묶고 부서뜨리는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만매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캄보디아 선교지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가서 도착을 해서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우상단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분명히 불교 국가라고 내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우상단지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부적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이상한 우상단지들이 사방팔방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이나 또는 정령숭배와 같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는 힌두교가 들어와 있다가 그 힌두교가 이제 불교로 바뀌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가 짬뽕이 되었나 생각했더니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 것보다도 아예 그냥 토속적인 그런 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들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프랑스에 의해서 90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인데 우리나라처럼 강점을 당한 게 아니고 프랑스에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프랑스 보고 와서 좀 우리나라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나라. 지금도 참 힘이 없는 연약한 나라인데 온통 우상으로 가득해요. 다른 나라를 가도 그렇게 우상이 많은 나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집집마다 나올 때 들어갈 때 보면 전부 다 그런 우상단지들을 안 갖다 놓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먹을 것 있고 뭐 주는 게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워낙 그런 우상단지에 젖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전통적인 그런 우상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 장로 신학대학교에서는 260명의 전교생들이 함께 열심히 또 그 나라의 그 우상의 뿌리를 뽑고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금요일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총장님들이 4대 5대 총장까지 이어지면서 총장님들이 세워질 때마다 5년 동안 한 번씩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총장님들이 뭔가를 하나씩을 이루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을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학교가 지방에도 2개를 세워서 이렇게 3개의 학교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참 잘 지어놨고 학생들을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쿵닥쿵닥 뛰던지 그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김지호 총장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합동 총신의 GMS 선교 본부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또 은퇴를 하신 후에 감장신의 총장으로 가셔서 섬기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는 공항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꼭 오겠다고 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셔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먼 땅에서 홀로 그저 외롭게 병과 싸우면서 그분이 이렇게 구부정하고 허리가 어깨가 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총장님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 먼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지만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 환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4개의 환상의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환상으로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똑같이 그 환상들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4대 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로 이어지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특별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제국의 강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된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담겨져 있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든 제국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만 그 제국들은 또 심판을 받아 다 무너질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넷째 나라의 10왕 10개로 갈라져서 나오는 이 10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저 유럽의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들이 다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 뭐 그것을 의미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해석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일단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세대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4대 강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열강들이 통치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며 통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위에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함께 힘있게 선교적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인드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먼 이국 땅에서 정말 우상들 앞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들,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그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난하기 짝이 없죠. 항상 이런 우상이 있고 그런 곳은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보다도 태국보다도 못 사는 그 가난한 나라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선교위원장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장로님들과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선교적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많은 그런 경험과 또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선교적 전략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선교적 사명을 마지막 날에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구석구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부흥회를 앞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부흥회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